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원 얻는 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안에서 제일 핵심적이고 우리가 제일 야고보서의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많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는 아주 그냥 우리에게 큰 질문을 제일 핵심적으로 던져주는 키워드가 되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행함이 없어도 믿음이야, 행함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해주는 바로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것이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이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굉장히 강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사이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된, 겨우 선교 역사 130년 만에 이제 140년 정도 됐습니다. 개신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아주 그 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확신,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게 사람들에게 강조했기 때문에 그 이유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많이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라든가 좀 고민들,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좀 변질되어 가고 있느냐, 복음이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교회 문제들이 생겨나느냐, 이런 질문들이 제기될 때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국 무엇이 문제일까?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말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고 교회에서 직분이 뭐라고 하고 그러니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교회 가서는 그냥 말끔하고 넥타이 쫙 매고 양복 맺고 주일날 성경책 끼고 가니까는 저 사람은 그냥 천사 같아 보이지만은 삶으로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뭐 특별히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이웃 혹은 직장 동료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아이고 삶은 아니더구만,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아이고 삶은 아주 개차반이더만,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마나 하나님 영광 가리고 우리가 봤을 때 아니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삶은 저렇게 살면서도 구원받는 거요? 천국 가는 거요? 뭐 좀 이상한데?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게 좀 문제가 아니냐? 우리가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확신, 믿음의 확신도,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지만 반대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과 행함에 대해서는 너무 잘못 강조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대로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개념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는, 그리하여 확실한 믿음의 개념을 잡고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이 무엇인지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믿음에 있어서도 똑같은 식의 논리로, 어떤 원리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알기도 잘 알아야 됩니다. 머리는 냉철하게,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외우고 알고 어디에 몇 장 있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착착 찾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풍분히 있어가지고 아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성경 그 지식을 통하여서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단을 배척하는 이런 식의 복음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냉철한 이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머리만으로 다 되지 않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막 찬양을 부르고 뜨겁게 막 부흥회 같은 걸 열면서 우리가 가슴을 또 뜨겁게 하는 그런 신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은혜 받고 그냥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헌신하고 이런 모든 것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기 위한 그런 노력도 많이 하지만,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머리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슴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머리에서 온 것이 가슴으로 내려왔으면 손발로까지 나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손발이 되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행함으로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고 딱 거기까지만 멈춰가지고 이제 그것이 피가 온 말초신경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머리랑 가슴에서만 피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그 아주 육체적으로 보면은 불완전한 모습이죠. 결국 온몸에 피가 돌아야 되고 손발로 뭔가 전인격적으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짜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완전한 모습이지, 그냥 머리로 알고 그냥 가슴으로만 뜨겁고 이것 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얼마나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냐면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하면서 참 우리에게 굉장히 아픈 말씀입니다. 너희 알기는 귀신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아니, 귀신들도 아는 건 귀신도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막 귀신들이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면서 막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입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그런 말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막 예수님 보고 두려워가지고 우리 뭐 돼지 떼기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부탁하기도 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귀신들도 알긴 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런 존재라는 것 그들도 아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알 뿐이지 귀신이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믿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절대 똑같이 등치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그분이 예수라는 걸 알긴 알지만 예수를 따를 생각도 없고 예수를 믿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적대적인 관계로서 상대를 알고만 있는 것이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믿음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다. 귀신들도 알긴 안다. 그러나 너희가 귀신과 다르려면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것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된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속아서는 큰일 납니다. 아, 이 믿음 갖고도 천국 가겠지 하다가 마지막에 진짜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 믿음 있느냐? 예, 있습니다. 꺼내봐라. 그 가짜 믿음인데, 그때 가서는 후회도 소용없고 그때 갖고는 돌이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이거 확실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그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후회도 어떻게 바꿀 방법도 없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진짜 혹시 그 귀신들도 예수님 알기는 아는 그 정도 믿음 갖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짜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는 걸로 다 된다고 생각했다가는 이 거짓 믿음으로 판별받아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그 믿음 갖고는 안 된다. 그거 진짜 아니다. 알기만 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에 멈추지 않으려면 분명히 삶으로서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게끔 우리의 삶을 바뀌어야 될 것인데, 결국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가진 생각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분을 전 인격적으로 따르고 말씀이 내 삶으로 드러나게끔 돼야 된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길.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아는 것 갖고 때우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 갖고 때우려고 하는 그걸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확실하게 오늘 매듭을 짓고 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야고보 사도는 두 명의 인물을 우리에게 예시로 두는데, 바로 한 명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봤을 때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한 명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 않습니까? 혈통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한 명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이고 한 명은 이방 여인인데,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가 된다는 것 자체가 한 가지 공통점이 확실하기 때문이겠죠.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요? 말로만 나불나불하는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냥 말로는 그렇게 그냥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행함으로 확실하게 증명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100세가 돼서 주신 독자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니까 진짜 그걸 바치는 믿음을 보여줬고, 기생 라합은 자기 민족을 어떻게 보면 배신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신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분을 섬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정탐꾼들을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켜주는 그 행동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은 진짜 믿음,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고 똑같이 예시로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껍데기 중요하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혈통적으로 따지면 두 사람 완전히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매 한 가지입니다. 두 사람 다, 한 명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한 명은 이방 여인이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겉을 보시고 외모를 보신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인정하시고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믿음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이고, 선택하려면 이 땅에서도 뭔가 우리가 선택 장애가 일어날 때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중국집에 갔을 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짬짜면으로 그냥 같이 먹기도 하지만, 선택한다면 대가가 지불이 되는 것이죠. 이걸 선택했으면 이게 안 되는 것이고 이걸 선택했으면 이게 안 되는데, 우린 자꾸 그냥 중간에 묘하게 그냥 양다리 걸치고 요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싶고, 하나님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물질도, 이 세상도 섬기고 싶은 이 양다리 작전 쓰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책망받고 선지자들한테 지적받고 결국 멸망까지 이르렀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확실하게 선택해야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손해 좀 보더라도 하나님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완전히 쓰겠습니다. 삶으로서 드러나는 믿음이 돼야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인정하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고 나서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면,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 예수님 그 양 옆에 한쪽에 붙어 있었던 그 강도처럼, 비록 강도같이 살았을지라도 예수님 믿고 나서의 그 믿음만 확실하게 참된 믿음이라면 구원해 주신다는 이 사실, 이 확신을 오히려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자꾸 사랑을 말로 때우려고 하는 그런 얕은 수를 쓸 때가 많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거 그냥 내 입으로, 그리고 겉모습으로 조금 드러내는 것으로 다 끝내려고 하지, 행함으로까지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죄악된 모습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었고, 이제 우리가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그 라합처럼 하나님의 편에 완전히 서기 위해서 희생까지 각오하고 삶으로써 그것을 증명해내는 믿음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짐을 통하여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신에까지 이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시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원칙과 그 약속에 맞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그 확신 속에 평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믿음 가지고 살면서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살다가 나중에 끔찍한 그런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순간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확실한 믿음, 참된 믿음이 결국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자비를 얻게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